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이 우리가 늘 옆에 있으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먼저 남아공 참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자주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선교 그 현장을 못 보셨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을 좀 우리가 눈으로라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제가 PPT도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You are here, moving in the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Yes, it is, yeah. T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눈으로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좀 필링이 좀 더디지요. 오늘은 말씀보다도 선교 그 현장을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후원을 통해서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하나의 도구요 매개체요 통로로만 우리는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PPT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제가 남아공에서 2002년 1월 17일 날, 그러니까 뭐 거의 25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구마 교회가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센터가 지체장애자와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들 거기에서 190명에서 지금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이 8동에서 지금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2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농장 학교가 그 남아공에는요 농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포체스트룸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교육 도시입니다. 그 교육 도시지만 그 주변에는 농장이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농장 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흑인들이거든요. 흑인들이 이 교통편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장 주변에 이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아주 허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서 생활을 하고 출퇴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이제 농장에서 일하고 가면 자녀들만 이렇게 놔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간 사건, 할아버지가 손주를 강간한다든가 삼촌이 그 아이들을 강간한다든가 아니면 그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농장 주변의 가장 센터에다가 가건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 교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서포트 할 테니까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없는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370명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요, 교육제도가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이제 초등학교예요. 그 다음에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여기서 하이스쿨로 이렇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서 12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는 보았던 것은 1학년부터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교 사역인데요. 제가 신학교 사역은 2014년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꽤 오래됐죠. 지금 100여 명이 넘게 졸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의 어떤 학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뭐 한국의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은지 그들은 모르지만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래도 남아공에서 이제 신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그 포치스트룸 대학이 굉장히 네덜란드 그 신학의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박사학위까지 마쳐서 그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그들이 이제 굉장히 나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리스펙트한다, 존경하는 입장으로, 그래서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서 그 신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 똑똑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저는요 놀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공부를 이제 언제 했냐면요, 코로나 때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남아공은요 그냥 아무도 못 나가게, 나가면 그 전차가 그 고속도로 한 주변에 있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다 체포해 가버리고, 그러면 다 끌고 가서 문제를 굉장히 무서운 그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그 시간을 딱 짧은 시간, 두 달이 아니라 2년 반 동안에 그래서 빡세게 해가지고 그 일들을 제가 잘나고 똑똑히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또 깨닫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신학교를 하다 보면 제가 신학교를 하는 것은 이동 신학교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신학교를 모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고, 신학생들을 모집을 하면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또 지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들은 그 목회자가 와버리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제가 현장의 흑인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리더를 만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미팅을 하고 여기에 신학교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신학교가 오픈돼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작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아공에는 참 취약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우리 전라도 말하면 좀 말빨이 좀 세면 제가 오늘부터 목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 이 사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어떤 믿음이란 그 개념 자체가 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초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2년 동안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을
10권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베이직 코스를 그대로 진행을 해서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쿠마 그레이스 교회는 쿠마라는 지역이 어떤 형태가 되어 있냐면 탄광촌이었습니다. 탄광촌이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이 일자를 잡기 위해서 탄광촌으로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이제 청년들이 오고 이렇게 부부가 떨어져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살게 되면 굉장히 애롭잖아요. 애로움을 모르세요? 애로우니까 남녀가 이렇게 삐리리 통하면 이제 관계를 맺고 남아공 이 여자분들이 애를 낳기를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애 낳기 싫어하는데 애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한 가정에 한 서너이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남자가 셋이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제가요 좀 부끄럽지만 선교사로 제가 파송을 했는데 초창기 한 3년 동안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마인드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대로 제가요 오카라 목사님 수제자한테 제가 제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제자 교육을 우리 성도들한테 흑인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었느냐? 내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요. 나는 완전히 지쳐서 그냥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철수하고 나서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아대책이라는 그것을 만나게 해가지고 기아대책에서 훈련받고 다시 재파송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주님이 길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교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표현 왔을 때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역들이 제가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역들이 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 실패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이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집집마다 호흡 방문을 해가면서 매일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하는데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머리에 막 진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탱탱 부어 있는가 하면은 몸이 빼빼 말라 있고, 그 다음에 혀가 구멍이 뽕뽕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혀가 막 곰팡이 서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각각 경험하게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에이즈 복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마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100여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땅을 신청해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셀그룹이 이제 4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여기 나오면 그 셀그룹 리더들이 그 교회를 하고요. 거기에 목회자 하나 있는데, 목회자에게 제가 매주마다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요, 그냥 안 드려요. 막 나가고 춤을 추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얌전해요. 근데 흑인들에게 흥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적인 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면 아카펠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오면 높은 음 되면 그 사람은 또 엘토가 나오고 메조소프라토는 나오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나오고 이렇게 화음화가 이렇게 딱 됩니다. 그거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남아공 오세요.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이제 가려면 성도들이 리더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도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고난 주간에 병자들, 에이즈 환자들, 그 다음에 암 환자들, 그 다음에 결핵 환자들, 많이 아픈 사람들을 일일이 이제 리스트를 우리 주변에 우리 셀그룹 리더들한테 좀 리스트를 뽑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좀 갖다 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 주변에요, 백인들이 이제 백인 교회들이 자기들이 옷 안 쓰는 물건들을 서포트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저렇게 우리 흑인들한테 이렇게 제가 무료로 옷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저게? 이게 코리안 푸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남아공에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게 굉장히 매운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리포트를 좀 해주라 그랬더니 먹고 나서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맛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그들이 매운 것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신학기 되면 매년마다 신학교가 되면 우리는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새로운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흑인들이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생필품들, 우리 학생들 학용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장학금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이제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 선정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학생을 교통비를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신발이 없는 학생들은 신발을 지원해주고 학용품이 부족한 애들은 학용품을 지원해주고 그렇게 그 돈들이 다 여러분의 후원해서 하는 겁니다. 후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후원하라고 하면 목소리가 작으시더라고요. 정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세요. 근데 쓰임을 받는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네. 네. 말씀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요. 솔직히 남원 가면 막 다니면서요. 그들에게 막 질문도 해가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이렇게 한전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네. 우리 학생들 이제 하고 나면 식사도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것이 밀리밀이거든요. 밀리밀 우리나라 보면 쌀과 똑같습니다. 저것을 가져가면 가족이 조금 된 사람은 한 달을 먹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2주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자, 형편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요. 저들에게 이제 출석상을 이렇게 줘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미래에 대한 그 개념이 안 씁니다. 오늘 돈 있으면 오늘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의 개념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 출석을 잘 시키는 것부터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어른들이 출석 잘 되면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상을 주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상을 주는 그 일들을 올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막 저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넷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보면 스포츠 보면 농구 형식으로 여자들은 저 볼을 가지고 스포츠를 합니다. 네. 토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피딩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날 쉬는 날이면 이제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불러다가 성경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떡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식사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들에게도 또 신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세례식도 하고 세례 문답한 다음에 세례식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요. 우리 생일은 이제 오기 전에요. 이제 아내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전혀 이제 생일 성도들이 준비한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또 주일날 왔는데 저희 아내를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 데리고 가는 거 나는 몰랐죠. 그랬더니 생일 잔치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준비를 했다니까 눈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나 이렇게 성도들이 생일 잔치를요 감동했어요. 이제 성도들이 섬길 줄 알구나. 시간이 되니까 이들이 성장할까 안 할까 늘 고민해가면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를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올 때 우리 리더들하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또 일을 시키려면 또 무엇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없을 동안 좀 잘 하자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네. 네.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저희 집에서 제 사역 반경은 한 100km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쿠마는 우리 집에서 한 35km 떨어진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조보토는 거기에 이제 한 50km 떨어진 지역. 우리 사역에서 쿠마 지역에서 15km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205명이 지금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좀 괜찮은 사람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 있고요.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을 빨리 진행이 아니라 늘 반복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렇게 저 친구는요 왜 저렇게 가다졌을까 하는 게 그냥 풀어놓으면요 막 담 넘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렇게 가다 놓고 지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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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밥 한 끼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그냥 식사에 대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지만 저들은 그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느끼고 싶으면 그 밥 투정한 사람을 꼭 보내세요. 제가 바로 훈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들에게 이게요 뭐 하루하루가 주님 은혜로 삽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명을 매일 아침 낮 저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렇게요 빨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남아공은요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왜 남아공이 질병을 잘 안 걸릴까 했더니 햇빛으로 다 소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널어놔도 햇빛으로 인하여 소독을 하고 말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옷을 빨면 200명 것을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게 뭐예요? 무, 배추. 제가 거기 우리 센터 안에 가든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무도 심고 배추도 심어 가지고 김치도 담아 먹고 이번에도 이제 무를 또 심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제 아내 송교사님 그 무 심었으니까요. 송교사님 가서요 무 뽑아서요. 또 김장하세요. 지금 남아공은 겨울이에요. 한국과 정반대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남아공도요 추울 때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남아공은 맨날 덥기만 생각하시는데요. 남아공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여름이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만약에 봄이면요? 목사님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농장학교는 저희 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흑인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피부도요 반질반질해요. 여러분 못 느끼시죠, 그렇죠? 뭐라니까요, 남아공에. 한번 보세요. 이 미소가요 10,000,000불짜리예요. 네, 넘겨주세요. 애들 이제 교육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렇게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서 지금 거기 안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인들이요 이게 꼬질꼬질해요. 굉장히 잘 안 씻고 맨발을 벗고 다니니까.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손으로 먹으니까. 손으로 먹으면 그 지저분한 그대로 먹으면 다 완전히 질병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손을 꼭 씻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때요 행사를 했는데 초콜릿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초콜릿 먹기가 저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비싸니까. 우리나라는 초콜릿 별로 취급을 안 하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이제 특별 활동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준비를 해서 팔찌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 팔찌를 만들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 만들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네. 흑인들도요 이렇게 정부를 통해서 이제 포츠스트룸이 그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이제 건강 체크를 해요. 그래서 손목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압도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체크를 한 장면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네. 예. 저게 저들이 먹는 점심 식사예요. 여러분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요, 저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먹습니다. 네. 이제 저게 이제 여자 우측에 있는 이제 넷볼을 가지고 볼을 가지고 하고 좌측은 이번에 남아공한테 우리가 졌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애리애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 지금 남아공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는데 남아공이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꽁을 주면요, 이 꽁이 좀 안 좋은 꽁을 주면 일주일도 안 가고 꽁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좋은 꽁을 해야지만 오래 가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좋은 꽁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그들에게 특별활동 할 시간 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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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한 60kg 되는 60kg와 한 100kg 정도 되는 그 사설보그라는 데는 우리나라 보면 기름을 정제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다음 파레스라는 지역은 거기도 이제 주변에 농장들이 많은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파레스에 신학교를 오픈을 해서 졸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보그는 조금 있으면 이제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선교 센터 겸 교회 건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두 지역에서 이제 교육을 하면 한 지역은 보통 15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두 지역에서 졸업했던 장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와 축하도 해주고요. 네. 저 가운을요, 제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갔어요. 이 목회자들이요, 가운을 입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도들한테 교육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하게 되면요, 가운도 준비해서 그들에게 무료로 해주죠. 또 사진을 찍으면 사진도 무료로 해주죠. 그 다음에 졸업했다고 또 졸업증도 해가지고 해주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 사역을 하게 되면요, 비용이 좀 들어요. 책을 좀 사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목회자 하나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역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역은요, 끝까지 주님이 저에게 허락한 그 시간까지는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14명이 공부를 다 끝냈어요. 2년 과정을 끝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올까 했는데 좀 그들에게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제가 들어가면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14명 졸업생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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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저 건축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건축비는 이미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 제가 건축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니까 이 자재비가 장난이 아니게 또 뛰었어요. 그런 코로나 때는요, 사람 접촉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아주 반듯하게 10m, 20m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한 3.33이니까 210km니까 뭐 한 70평 정도 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 되면 한 25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네. 헌당 예배 들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신학교를 오픈할 것이다 하면서 PR 할 겸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좋다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 일은 좀 아픈 제 마음입니다. 아들을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된 아들을 군대를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훈련 과정 속에 수리탄 투척 훈련 속에 갑자기 조교가 위에서 점프하면서 아들을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남아공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국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키가 한 180 정도 돼요. 별로 못 믿는 눈초리이신 것 같은데 저는 조그마하지만 아들은 잘 키웠어요. 제가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수리탄 투척한 후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약간 꾸부정했었나 봐요. 그래서 조교가 좀 좋게 더 바짝 엎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오니까 얘가 안 된 상태에서 충격이 너무나 심하게 온 거예요. 그런 후부터 다리에서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남아공에 있으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이제 선교사로 있으니까 와도 뭐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올 수도 없고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 아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았으면 이 논산훈련에서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했어야 되는,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대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대 배치를 시키니까 자대에서는 멀쩡한 놈이 와야 되는데 목발을 짚고 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케어를 잘 안 한 거예요. 케어를 안 하다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 춘천 군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시켜서 거기에서도 이제 전문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이 점차적으로 다리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리에 힘이 점차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좀 국군 수도병원으로 보내주라. 내가 치료를 지금 상태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좀 치료를 받도록 해주라 했더니 이제 얘는 이병이니까 이병한테는 도저히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50에서 60일 정도 되는 해에 얘가 맥시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2달 맥시멈 동안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랴부랴 이 아들이 상태가 너무나 안 좋으니까 그때서야 앰뷸런스를 태워서 국군 수도병으로 이제 이송이 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 딸이 한국에서 잠깐 머물면서 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갔죠. 면회를 간 거죠. 그런데 오빠가
휠체어를 끌고 나온 것을 보고 딸이 놀래가지고 오빠한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말을 해가지고 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한테 말을 한 거예요. 왔는데 얼굴 자체가 얘가 이제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하루에 마약성 진통제를 6번, 5번씩을 이렇게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통증을 하고 나면 쪽잠을 그렇게 자다 보니까 이 아이가 몰골이 도저히 볼 수가 없이 그런 상태로 휠체어를 끌고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놀랐어요. 얘가 뭐 하반신 마비된지도 몰랐어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또 이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군대를 보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 마음이 드나요? 그러는데요, 제가 그 아들과 국군 수도병원에서요 1년 동안 제가 옆에서 간호를 했어요. 간병을 했어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아들이 얘가 경직성 하반신 마비예요. 한 번이 경직이 오게 되면 한 3, 40분 동안 다리를 꼬아지면서 달달달달 떨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통제를 놔준다 해도 그게 누그러진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 바라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참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막 하소연도 했겠죠. 하소연 안 했다면 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군 수도병원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아들을 좀 이제 진통제를 맞으면 좀 아들이 자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아빠 그냥 가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춰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 아들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이 왜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됩니까? 변명이 안 나와요. 문제는 이 아들이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하반신 마비됐다는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병원도 가보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사람이 없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이요 16절과 17절 말씀,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요,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잘 돼서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냐?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는요, 주님,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내 뜻이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rejoice always, 항상 너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게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이 개선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개선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자체로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Pray continually. 계속적으로 내 환경이 좋든 아니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아들이요, 더 이상 군대에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제대하라고 그래서 제대를 했어요. 의가사 제대. 이 아들은요, 군대에서요, 남들은 1년 6개월만 하면 되는데 얘는 2년 6개월을 했어요. 병원에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2년 동안은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제대를 했습니다. 환경은 지금도 아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기쁨은요, 내가 뭐 기뻐하고 싶어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감사는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합니까?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주님은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요, 참 기특해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립니다. 이제 아들이 29 먹었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괜찮아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더딜지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좀 더딜지라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아들이 위로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더라고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처음에는요, 국가 유공자가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는데 8개월 만에 결과가 났는데 리젝이 됐습니다. 우리가 유공자 신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들이 하반신 마비예요. 그런데 변명이 없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그런 상황을 그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원을 가서 그 재활병원 원장님이 변명을 찾아서 그 변명을 줌으로 다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장애인도 등록할 수 없었어요. 장애인도 리젝됐습니다. 왜? 변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변명이 나오니까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젝이 됐죠. 두 번째로는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보온 과정으로 됐습니다. 보온 과정은 유공자보다 좀 한 단급 낮은 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얘가 분명히 훈련받다가 다쳤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신청을 다시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를 국가유공자로 됐습니다. 예, 이게요, 하나님은요 엘리베이터를 좋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요? 한 단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한 단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한 단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교회는 세 분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인, 성도, 제자.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교인은요 그냥 교회만 썬데이 크리스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성도. 나는 주님을 믿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딱 끝나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뭐까지 하기를 원하세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자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교인을 원하실까요? 성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제자를 원하실까요? 말 좀 크게 하세요.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머무르면요 하나님 믿는데 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꼭 회의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에서요 한 바퀴 뺑 돌리면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바로 옆 사람이에요. 별로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바로 가까운 사람, 그 영혼을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또 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가든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ompassionate. 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늘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더라 이렇게 하세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갖습니다. 그 사명을 소유하는 우리 강주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워낙 잘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9장 20장 19장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이 주님처럼 잡혀가서 죽을 줄 알고 두려움 속에 유대인들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은 창문들을 다 굳게 닫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그들 앞에 서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우리가 모시는 그것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평강은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 말을 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 다쳤던, 그들의 상처 입었던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마음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주죠.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 못했더라? 기뻐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요 또 말씀 안 하시죠?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요, 주님이 이제는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그냥 집에 머물러서 그냥 침대에서 TV 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As the Father has sent me. 그런 다음에 I am sending you. Continue. 이게 계속적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뭐래요?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이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평강은요, 주님이 이제는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내가 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도 막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랬더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패했다면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주님 여러분 앞에 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선교 현장을 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때가요 저녁 때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에 대한 다친 마음, 자녀에 대한 다친 마음, 물질에 대한 다친 마음, 고통스러워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